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신명기는 모세가 기록한 성경입니다. 모세 하면 율법의 대명사죠. 우리가 흔히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두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으면서 율법의 기본 정신이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이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율법이 어떤 정신에 의거해 있는지를 후손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율법의 가장 기본적인 정신이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십니까? 1절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너희가 살 것이요. 율법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이유는 죽지 않고 살게 하려고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의 주제는 삶, 살아가기입니다. 우리의 육신과 영혼이 살게 하는 처방전이 신명기 4장입니다. 이것은 비단 신명기만, 구약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모세가 신명기 설교를 하는 이유도 그렇고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도 모든 성경을 기록한 이유도 생명을 얻게 하려고 우리를 살리려고 주신 영적 처방전인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하려고 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나의 요령과 내 생각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법칙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에 따라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받는 비결의 축복의 통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은 이스라엘은 죽지 않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데 우리가 자꾸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 2절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가감하지 말라.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그대로 지켜라. 그런데 우리가 자꾸 더하고 뺀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보니,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40년 광야 여정을 겪어보니 말씀은 있는 그대로 지켜야 한다.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원하시고 이것이 말씀 준수의 기본 원리다. 이렇게 깨닫고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진실해야 합니다. 말씀을 자기 합리화의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두 번째 시험에서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하고 시험을 합니다. 자, 여기서 마귀는 시편 91편의 말씀을
그럴듯하게 인용하고 있습니다. 예, 분명 시편에 그런 말씀이 나오지만 이 말씀은 자기 과실을 위해서 벼랑에서 뛰어내리는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아무 때나 이 말씀 인용한다고 해서 천사가 와서 우리의 발을 받들어 준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아담이 하와가 실패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마귀가 와서 말씀을 빼먹게 하고 말씀을 더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는데 이 선악과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플러스합니다. 더합니다. 언제 만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말씀을 빼먹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 더하고 빼는데 이미 실패가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진실해야 시험에 들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앞에 진실하는 것이 사는 길이고, 하나님 말씀 앞에 진실하는 것이 축복을 받는 길입니다. 나의 생각과 일치하는 말씀들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 지키고 순종해서 생명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축복을 성취하며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 9절 말씀입니다. 9절, 오직 너는 스스로 상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은 외식적으로 겉모습만 지키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있고 마음을 다해서 지켜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겉으로 형식적으로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말씀을 지키는지, 아님 진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지키는지 우리 하나님 분명히 아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으로 가득 차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리빙 갓,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주시는 땅,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는 능력입니다. 가나안 땅을 얻는다는 것은 그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 영적으로 사탄을 물리치고 승리해야 됩니다.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행할 때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면서 마귀의 시험을 이겼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도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데 여러분 더하거나 빼지 마시고 내 영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온 마음으로 주님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규례와 법들을 듣고 준행하면 그러면 여러분이 생명력이 풍성한 삶을 살 것이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허락한 약속한 가나안 땅 축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대는 모든 가치관이 파괴되고 갈 바를 알지 못해 방황하는 시대입니다.
혼돈과 무질서와 사망의 세력이 판을 치는 이 땅에 생명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함을 믿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고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더하거나 빼지 말고 내 영을 다해 내 마음을 다해 온 마음으로 준행하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승리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아나고 살리는 승리하는 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합니다.